레위기 오늘 4장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4장 속죄제인데 뭐 5대 제사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바라볼 의미는 뭐냐면 어떤 걸 좀 바라봐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 소제, 화목제를 이렇게 바쳤을 때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이제 냄새였더라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건 속죄제, 속건제는 그렇게 안 끝나고 어떻게 끝나냐면 제사장이 그 죄를 사한즉 그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죄를 사한즉 죄를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끝나요. 누가? 제사장이 죄를 사한즉. 제사장이 죄를 사한즉 그러면 죄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끝나요. 우리 금방 읽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면 20절에 그렇게 20절에만 그래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 그래 나와 있거든요.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20절에 보면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이래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26절에 보면 제사장이 26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계속 그래 그런 식으로 나아온다고요. 그러니까 다르게 끝난다고요. 제사장이 죄를 사한즉 이래 돼 있다고요. 이게 다르죠. 이거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제사는 의미가 속죄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속죄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속죄의 의미가. 근데 특별히 속죄제, 속건제는 속죄의 의미가 훨씬 더 큰 거고,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속죄의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좀 했죠. 이거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의 의미가 다 있는데, 특별히 이거는 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감사, 그 다음에, 특별히 이것만 일단은 할게요. 일단 이거는 특별히 감사와 구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제. 특별히 이거는 같이 들어있는데 이게 더 크게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속죄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속죄의 의미가. 그래서 이게 좀 다릅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시대는 어떻게 나누냐면 구약, 신약, 그 다음에 신약 이후 이렇게 신약이라 했을 때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기간에서 좀 말하면 AD 70년 AD 70년 성전이 무너졌을 때까지
이때 이 기간, 구약 이 기간, 그리고 그 이후 시대, 이렇게 조금 달리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보면 향기로운 냄새를 헌금으로 돼, 헌금. 향기로운 냄새를 헌금으로 봐요, 헌금으로. 헌금 안에는 감사와 구제의 의미가 훨씬 큽니다. 다른 의미보다도 감사와 구제의 의미가 훨씬 크다고, 훨씬. 예. 이거는 신약에서는 속죄는 그럼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속죄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 예. 이게 훨씬 큽니다. 그래서 속죄제나 속건제는 제사장이 죄를 사한 즉 죄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대속원리, 대신 죄를 속하는 원리라. 대신 죄를 속하는.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자기 죄는 자기가 받아야 된다. 이거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만드실 때 제사를 왜 만드셨냐? 우리는 우리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속원리를 만드신 거예요. 대속원리. 이거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거를 이제 이 안에 두신 거라. 근데 이제 누가 죄를 사한 즉? 제사장이 사한 즉. 지금 제사장은 누가 역할을 합니까? 지금 제사장은 오늘날 자 아까 말했듯이 구약, 신약 이후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날 제사장은 누가 역할을 할까요? 예. 오늘날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 여기서 제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여기서 여기 말하는 죄를 사한 자, 죄를 사하리라.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오늘날은 없어요. 목사가 아닙니다. 신부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신부한테 그거 하잖아요. 고해 성사 하잖아요. 그게 남아있어서 그래. 이게 원리가 남아있어서. 그럼 신부가 그거 듣고 뭐합니까?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면 사해지는 거라. 그래서 천주교는 죽을 때 7성례라고 7가지 성례를 해야 돼요. 평생에. 해야 되는 게 있어. 7성례. 7성례 중에 무슨 다 그건 못 하겠는데 반드시 고해성사도 해야 되고 결혼도 7성례 중에 하나 들어가 있고 몇 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고해성사. 그래 죄 사함을 받는 거라. 이 죄가 사해졌다라고 신부가 이제 내려야 되는 거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 예수님이 이미 하셨고 예수님이 끝내셨는데 또 한단 말이냐? 아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보면 대속 권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어디 가가지고 안수를 받는다든지 그런 거 하면 아예 안 됩니다. 안수를 받으려면 저 받고 싶으면 자기 담임 목사한테 받아야 돼요. 다른 건 아무도 안 돼요. 제발 어디 기도원이니 어디 유명한 목사님 오셨으니까 한번 내 안수 한번 받아야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도 굳이 하겠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대속 원리가 어디서부터 왔냐? 이게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욥기 안에도 대속 원리가 있습니다. 욥기.
욥에게는 세 친구, 세 명의 친구가 있고 플러스 후배가 한 명 있습니다. 엘리후라고. 세 명의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후배가 한 명 있어요. 엘리후라고 한 명 있어요. 세 명의 친구랑 처음에는 막 논쟁을 하죠. 무엇이 어떻고 막 그럼 욥이 아니다. 뭐 나는 뭐 절대 아니다고 막 하면 막 하죠. 그런데 욥을 세 명의 친구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저 못 당해냅니다. 뭐 어떻게 말해. 그러니까 이걸 한참 듣고 있던 엘리후가 나이가 좀 차이가 나는 거야. 아들뻘 되는 거래. 이 사람들에 비하면 아들뻘 되는 거래. 내가 나이가 연소해 가지고 당신들 그 대화에 내가 못 꼈는데 세 명의 친구들이 그 똑똑하다는 세 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걸 한 명을 못 이겨내니까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해서 막 욥하고도 또 논쟁합니다. 그래 결론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됩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딱 등장해가지고 해결해 주십니다. 무엇은 어떻고 뭐 이제 하나님 심판자로 딱 해결해 주십니다. 세 명의 친구한테 먼저 합니다. 너희들 잘못했다. 너희들이 하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욥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너희들은 너희들이 소위 말해서 무슨 역할을 했냐면 너희들은 사단의 역할을 했다. 사단이 뭐 하는 자입니까?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가 뭡니까? 오늘날에 말하면 그 재판정에서 검사들이다. 이게 막 죄를 묻는 거예요. 근데 욥이 죄가 없거든요. 죄가 없는데 막 죄를 물어요. 그러니까 없는 죄를 쫙 만들어내는 건 너희들 잘못했다. 이 세 명에게는 욥이 죄가 없어요. 이 세 명이 아무리 봐도. 근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어쨌든 그렇지만은 욥은 정직하고 의인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너희들 죄 용서 구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구할 거냐? 너희들 각자 가가지고 번제물 가져와라. 번제물 가져와가지고 누구한테 주라고? 욥에게 주라. 욥에게 주면 욥이 번제 드리고 욥이 기도하면 이 세 명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이 욥기를 한번 보십시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자 욥기에 이제 결론이니까 맨 마지막에 가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42장 7절에 보면 욥기 42장 7절입니다. 욥기 42장 7절 욥기 42장 7절 욥기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약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9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보셨다 이랬죠. 세 명의 친구들이 지금 번제 드렸잖아요. 근데 누구를 기쁘게 받았다고요? 욥을 기쁘게. 왜 욥을 기쁘게 받아들이냐면 욥이 번제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욥이 대신 번제 드렸다는 이 말인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똑같이 나오죠. 제사장이 죄를 사한 죄 사함을 받으리라 하는 계속 원리가 똑같이 나오죠. 그럼 욥이 언제적 사람이냐? 욥은 언제적 사람일까요? 욥은 언제적 사람일까요? 욥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동방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욥은 언제 사람이냐면 몰라요. 욥은 언제적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학자가 공감하는 것은 욥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아브라함 시대다.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다.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다라고 이제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과 그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라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먼저일 수도 있고 약간 늦을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제가 볼 땐 욥이 먼저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러면 아브라함도 나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을 하면 따지면 이방인에게도 역시 그 원리로 인해서 엘리는 이제 이것도 엘자가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엘리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이 사람은 후배라고 했죠. 후배. 이 사람은 이 안에 안 들어가는 거라. 세 명의 친구에 이 사람은 이 돈적인데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죄를 묻지를 않는 거라. 나중에 보면 거의 희한하죠. 그 엘리후는 그 죄를 안 묻어요. 지금은 욥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엘리후는 안 묻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 명을 대신해서 욥이 기도한 적이 됐잖아요. 번제 드리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 그러니까 제상을 받는 걸 똑같이 대속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다른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하나님 되신다. 뭘 하나님도 이방인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때 욥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될 필요가 없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 하나님이 그러면 욥도 이스라엘 백성 넣어야죠. 안 넣잖아요. 그런 넣을 필요도 없는 거라.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제사 의식이 뭐냐? 이 제사 의식은 임시야. 임시고 불완전한 거예요. 임시가 뭔지 알죠? 임시천막 지은 거예요. 예,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임시천막을 지어가지고 잠깐 좀 지내는 거지, 이거 평생 집으로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임시로 하는 거예요. 임시로.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임시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목숨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원리가 넣었냐면, 그래 넣어야지 나중에 예수님이 오면 하시는 사역을 보고 구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금석처럼. 예, 우리가 그 금목걸이 들고 와가지고 이거 24K인데 돈 주세요 하면 바로 돈 안 줍니다. 뭐 합니까? 감정해봐요. 당연히 시금석으로 끓여보든지 불에 녹이고 딱 들고 왔는데 가짜라. 가짜인지는 이제 금방 조회는 알죠. 이 가짜 같은데 진짜라고, 뭐 24K라고. 그러면 녹여보겠습니다. 불로 녹여도 될까요? 녹이면 이제 금은 싹 녹아버리고 그 불순물이 딱 나오니까 그래 된다고. 그럼 혹시 그 진짜 못 할 거냐고. 진짜면 제가 돈을 드리죠. 당연히. 그럼 우선 제 거를 녹여보겠습니다. 제 반지가 24K인데 녹이니까 순금이 이제 그대로 녹으니까 이물질이 불순물이 안 나오죠. 근데 그 사람 거 딱 녹여보니까 어떻게 하냐? 불순물이 쫙 나오고 금은 없는 거리 가짜인 거라. 도금한 겁니다. 반드시 해봐야죠. 시금석이. 그러니까 이 제사의식을 하나님이 왜 제정해 주셨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봐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구분을 못한다기보다도 안 받아들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입니까? 자기 이익과 안 맞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왕으로 안 받아들이고 제사장으로 안 받아들이고 선지자로 안 받아들이는 자기 이익과 안 맞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이익에 안 맞으면 안 받아들여요. 살면서도 마찬가지고 내 이익에 맞아야 받아들이는 거라. 예. 말씀이 이렇다.
받아들입니까? 죽어도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딱 좋아하는 말씀만, 자기한테 딱 필요한 말씀만 받아들이지, 절대 뭐 이야기해도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귀 막고 코 막고 다 해가지고 자기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예. 내 이게 안 맞아도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말씀인데 우리는 안 받아들이는 거라. 그래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라. 다른 데 봐봐라. 다른 데 이리 다 있지 않느냐.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새벽의 친구들도 이 사람들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엄청난 사람들인데도 욥이 죄가 없는데 욥이 죄가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죄가 있으니까 분명히 이제 그 고난을 당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고난을 줄 리가 없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유를 모를 뿐입니다. 이유를 설명도 안 해요. 욥에게. 왜 설명 안 하냐면 욥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욥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 중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뭐 형통, 신통, 방통 모든 게 다 걱정이 사라지고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맞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냥 내가 그 이야기 하죠. 다 그렇다고 거짓말인데. 예.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그러면 신통, 방통, 형통 뭐 다 잘 됐습니까? 오히려 또 반대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바울은 고난받고 굶주리고 40에 하나 감하는 매, 40에 하나 감하는 매는 죽을 때까지 맞았다는 뜻입니다. 죽을 때까지. 요즘도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태형이 있어요. 태형. 회초리를 때리는데 회초리를 맞으면 2달 동안 못 일어납니다. 2달 동안 못 일어나요. 예. 그거는 회초리잖아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채찍이 맞은 예수님의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고 그 앞에다가 상아 이빨 같은 거 이렇게 끼워 놓고 해가지고 살을 막 파내는 거잖아요. 그 바울이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3번이나 맞았다는 것은 죽을 고비를 그것만 해도 죽을 고비를 3번 넘겼다는 거고, 그리고 2달, 3달 동안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돼요. 그거 왜 그래 맞아야 됩니까? 예수 믿어서 그거 이유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아무 고난이 없을 것이다. 예수 믿으니까 이제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명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라, 거짓말.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대신 대속의 원리 때문에 우리 살아난 거예요. 대속의 원리 때문에. 이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누가 하신다고 이 제사장이라 했으면 대제사장이라 제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 이렇게 우리를 대속하신다고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데 속죄제나 속건제는 이 번제나 소제, 화목제하고 좀 다른 게, 번제, 소제, 화목제는 향기로운 냄새는 감사와 구제의 역할도 같이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속건제나 속죄제는 죄 사함이 완전히 더 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남겨요. 내장 다 태우고 뒷다리 살 이렇게 고기는 남긴다고요. 왜 남기냐면 제사장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제사장 목숨 남겨요. 소제도 마찬가지로 가져가면 한 움큼만 태우고 남겨요. 그 제사장이 먹어야 되니까. 화목제도 마찬가지예요. 화목제는 하면 그거는 하루 이틀 딱 기간 줘. 이틀만 딱 남기고 이틀 동안 먹고 그 다음에는 다 불태워 버려야 된다는데
소 한 마리 이틀 동안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소 한 마리 잡았어요. 이틀 동안 먹으려면 몇 명 먹어야 돼요? 소 한 마리 잡고 한 10명이 달라붙으면 이틀 먹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웃들 다 나눠주는 소리, 다 전부 다 나눠주는 소리, 하나도 남김없이. 그게 전부 다 감사와 구제라. 구제의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 구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 제사장 레위인들. 예. 그리고 고아와 과부, 대표적인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 다 먹이라고 하나님이. 다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 사람들은 그게 없잖아요. 자기 소위 말해서 기업이 없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경제 원리에서 청교도 정신이 그 자본주의를 만들었다. 그래서 자본주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무노동 무임금.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요. 말라라요. 예,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무조건 일해야 된다. 그거 맞는 말이죠.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고. 근데 고아와 과부나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없잖아요. 그 사람들 먹였다고요. 그냥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배 굶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거라. 그거는 경제 원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경제 원리라. 예. 하나님이 세우신 경제 원리인데 딱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기업가들은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죠? 고아와 과부한테 먹이는 게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안 하는 거라. 그걸 성경에 가져와가지고 성경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는 그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성인이고 손발 다 멀쩡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게을러서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거지. 그 상황을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면 갓난 어린아이한테도 가면 니 일 안 하니까 니 뭐 먹지 마 이래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 갓난 어린아이가 일하는 게 그들이 일하는 것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게 그들이 일이라. 예. 그들한테 구제하는 것은 너무 가난한 자한테 구제하는 거, 레위인들 구제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데 그걸 안 하는 거라. 그거 왜? 자기 욕심으로 하는 거야. 자기 욕심으로 해가지고 다 만들어내는 거야. 전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는데 자기가 말하면 권위가 좀 떨어지니까 성경을 가져와가지고 자기 필요한 것 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속죄제 속건제는 고기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라. 어디로 태우냐? 진영 밖에 나가서 태우는. 이거는 여기는 고기든 여기도 고기도 태웁니다. 다 태우는 게 아니라 고기 슬라이스 해가지고 태우는데 이거는 어디에 태우냐면 제단에 태우면 제단 불에서 태우는데 이거는 진영 밖에 태웁니다. 진영 밖에 나가서 태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이거는 제단에서 태우고 이거는 왜 진영 밖에 나가 태울까요? 예. 레위기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다시 4장 12절 보면 보십시오. 11절 12절 한번 보면 그 수송아지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진영 바깥에다가 이거 번제된 제단템 피만 뿌립니다. 피만 이제 성막 안에 이제 그 커튼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뿔에다가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곡기는 다 어디 진영? 바깥에다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어디에 돌아가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밖입니다. 밖. 성문 밖에서 돌아가십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에 돌아가십니다. 예. 그때로 어떤 날 유월절 어린 양이 막 잡히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속죄 제물. 진짜 속죄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히브리서에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죄를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는 거예요. 속죄 원리, 대속의 원리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이 왜 그래 감사하냐면 이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고 인류의 죄가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고 돌아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그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율법이 나타내주는 거예요. 율법이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하면 그래서 레위기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다 예수님께 다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열심히 율법을 배우는 이유는 왜 배우냐면 이거 다시 하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면 아무나 이렇게 속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욥기 보십시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을 보면 욥이 어떻게 이 세 명의 죄를 대신 대속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욥은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첫 번째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있는 자는 대속할 수가 없어요. 대속을 못해요. 죄가 없어야 돼요. 제사장도 사람인데 대속 못하잖아요. 제사장이 그래서 이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자기가 또 대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그래서 속죄제를 보니까 속죄제를 보면 파트가 나눠졌어요. 제사장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회중이라는 것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전체 그 다음에 족장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 파트가 있어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수송아지,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도 역시 수송아지. 그럼 회중은 그럼 누가 대표를 놨습니까? 장로들이 대표를 놔서. 족장이 했을 때는 염소로. 일반인이 했을 때는 양으로. 이렇게 재물이 차이가 탁탁탁 나고 재물 차이가 탁탁탁 납니다. 일반인이고 양이 없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이 없으면 산비둘기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소재들은 어쨌든지 해야 되는 거야. 예, 돈이 있든 많든. 그러면 회중이나 족장이나 일반인들이 막 그렇게 그 양이나 염소로 막 했을 때는 제사장이 죄를 사한즉 죄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일반인 돈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 먹을 거 한 움큼 가가지고 바쳐도 역시 동일한 말씀. 숫송아지를 바치든지 비둘기를 바치든지 역시 동일한 말씀. 하나님이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이게 공평이에요. 이게. 예.
족장이 염소를 바치든지 다 그게 공평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대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시는데 예수님은 이거는 제가 말했듯이 임시적이에요. 임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또 대속죄를 해야 되고 제사장은 또 대제사장은 또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죽으면 또 새로운 또 제사장을 뽑고 그래가지고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반복할 필요가 없고 단번에 한 번에 그냥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그리고 보면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2번 반드시 대속제물이 있어야 된다. 대속제물이 반드시 있죠. 전부 다 돈이 많든 작든 뭐 가난하든 반드시 대속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역할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대속제물도 되시고 예수님은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두 개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욥은 대속제물이 아니죠. 욥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죄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죠. 그리고 욥은 또 자기가 스스로 대속제물이 된 것도 아니죠. 이 원리를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자손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우린 뭐라 이야기합니까? 야, 옛날에 제가 많이 들었던 건 뭡니까? 니 왜 서양 종교를 믿냐? 우리나라 종교도 있는데 불교도 있지 않느냐? 불교가 우리나라 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종교 뭐 믿어야 돼요? 천도교 믿어야 됩니까? 종교가 그냥 따로따로 있습니까? 야, 너가 유대인들 그 아브라함 뭐 해봐야 뭐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고 뭐 이런데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우리는 한민족인데 뭔 상관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은 이게 또 이제 예수님과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다 성취하셨지만 예수님은 또 특별하게 더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구절이 어디서 나왔냐면 레위기에서 나왔어요. 레위기에서 나왔다는 것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녀 낳고 해가지고 한 400년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5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구절이 나왔어요. 이 구절이 나와가지고 제사장이 또 영원하지 못하니까 계속 반복돼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레위 즉 그 아론 지파 아론의 자녀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럼 예수님은 아론의 지파가 아니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라. 유다 지파. 그러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그래서 제사장이 안 되지 않느냐? 맞다. 예수님은 유다지파다. 제사장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계보로서 레위인의 아론의 계보, 레위인의 아론의 계보로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보로 된 것이다. 그게 히브리에서 나온 겁니다.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레위지파 아론의 계보로 따랐다면 계속 불완전하다. 왜 불완전하냐면 사람의 계보니까 계속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도 자기 스스로 죄를
또 회개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아니다. 예수님은 그래 아론의 계보를 따른 게 아니고 누구의 계보를 따랐냐면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냐? 멜기세덱은 말은 안 하는데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라고. 살렘이 뭐냐면 평화라는 뜻입니다. 살렘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랬습니다. 그 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그럼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 왜 바쳤느냐? 멜기세덱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지만 그 당시에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바쳤다. 예. 그 당시에 무슨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 제사장이 있느냐? 욥기 봐라. 욥기 보면 알지 않느냐? 욥기에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번제 바치라 하잖아요. 번제를 바치라 하잖아요. 이게. 예. 이건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죄 대속의 그 원리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유지하고 계셨다. 뭐가 아니고 혈통이 아니고 믿음으로써 완전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계보를 받으셨다. 대부분 말하기를 멜기세덱이 누구냐고 대부분 이야기하기를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이건 한 분밖에 해당사항이 없어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때 태어났는데요. 예수님 어떻게 멜기세덱 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늘 강조했듯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신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사람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없었던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계속 활동하셨는데 예수가 아닌 거라, 이름이 아닌 거라. 당연히. 그래서 모른다.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아직 무식해서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래서 이거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비밀을 말하고 싶은데 아직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힌트를 줍니다.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거는 예수님 밖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말 안 했지만 누가 봐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 태어난 것도 없고 죽은 것도 없고, 예수님 외에는 그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고는 붙일 수가 없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연결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예수님은 레위기에서 이렇게 했던 이것을 불완전하게 완성한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완성하시되 더 크게 완성하신 분이시고, 향기로운 제물로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남아있는 것은, 남아있다기보다도 이때 바울이 자기한테 헌금한 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걸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지. 제가 아까 나눴죠. 지금은 신약 이후라고 했잖아요. 신약 이후로 했기 때문에 지금 헌금은 감사와 구제 헌금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당연히 그래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래 있고, 이 죄 속죄의 의미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금이 이제 감사와 구제만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신약 이후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가 또 조직화되고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누구 특정인의 이름을 갖다 붙여가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완전 지금 다 팔아먹고 있는 거죠. 다. 이번에 헌금 많이 해야 됩니다. 왜 많이 해야 되냐면, 이번에 어느 지금 집회를 주장하는 목사님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번에 헌금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헌금입니까? 그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그런데도 다 따라하고 그거는 우매하다고 나는 잘 몰라서 그랬다고 보통 죄송한 말이지만은 뭐 그리 많이 말하잖아요. 난 몰라서 그랬다. 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 일자 무식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난 몰라서 그랬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러면 죄가 없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모르면 알아야죠. 알려고 노력을 해야죠.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려고 해야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시고 예수님 말고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이 없고, 그리고 대속의 원리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대속의 원리를 레위기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위기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지 엉뚱한데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